지금 19장 23절에서 30절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그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듣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로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줄에 빼어 예수에게 내리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은 큐티 예배로 드립니다. 이 큐티 예배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오늘 올 큐티 본문이에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 김선희 일사님 먼저 나눈 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좀 가볍게 입었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아직 잘못 선택 셀렉션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분명 좋은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내려고 하는데요. 봄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정말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편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삽질이라는 말을 그렇게 의미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삽질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눈이 쌓여서 아이스 데님이라는 게 생겨서 집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겨울이 참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겨울과 같은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그래서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고 끝이 없는 고난 속을 걷는 것 같고 포기해야만 마땅할 것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 나이가 33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이제 45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33세 삶에 어떻게 그렇게 충만함이, 그러한 완전함이, 그러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도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학생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는 어설픈 교수로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완전 실패한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완전 실패한 모자란 아빠 역할에다 저희 찬양팀 애들의 아이들의 영성에 반동을 미치는 부족한 찬양팀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삶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33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고 가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현재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시간의 주관자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 같지만 끝이 아닌 이 신비가 바로 신앙의 핵심인데 그걸 잘 모르고 긴 겨울을 지난 것 같습니다. 봄이 옵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비록 우리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영적 보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노래하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찬양하는 시간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래하기라고 적용하고 오늘 제가 이 묵상하면서 나눴던 이 찬양을 제가 같이 가면 제가 한번 진심이 담겨있는 좀 큐티 내용 같았습니다. 사실 올해 저도 13년을 살았는데 올해는 이 봄이 안 올 것 같았어요. 정말 지난주에 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런 마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 30절을 요즘 말씀 잡았고 제목은 다 이루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큐티 예배로 드립니다. 즉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지정해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루하루 묵상을 같이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묵상, 또 새벽 기도회 모여서 또 그날 본문 묵상을 함께 나누고 성도 한두 명이 앞에 나오셔서 자기 큐티를 먼저 나눈 후에 제가 묵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예요.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함으로 또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으면서 그날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일종의 디보셔널 타임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야지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쉐어하다 보니까 참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저는 딴 것을 합니다 하는 옆에 오케이,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그러다 한 6개월 지나면 그분들도 같이 또 생명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 4, 5년 전에는 이 주일 예배 때에도 큐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막 제일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주일만큼은 그 이후로 제가 강의 설교나 제복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또 2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큐티 예배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역경에만 들어와도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명망을 한껏 받고 있는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이 딱 보니까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고 말씀도 권세가 있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뭔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조차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기함으로 죄인들을 몰아내고 있어요. 죄인처럼 몰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사형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끌고 그 땅의 총독,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로 하여금 사형 언도를 내려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이 예수를 신문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에게 죽을 만한 그런 죄,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이 없음을 오히려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큰 무리를 몰려온 그 유대인의 눈치를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뭔가 그 죄인으로 몰아낼 걸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보았던 그는 죄의 없음을 알고도 예수를 채찍질하며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무죄로 풀어주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파견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기는 통치를 못했다는 이유로 총독자 내에서 쫓겨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유대인들이 갖게 됩니다. 이 군병들도 가시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물러 씌우고 또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 앞에 나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그의 뺨을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멸시와 조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받는 멸시와 조롱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그 길을 가면서 받는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면서도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인간들, 여러분들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요 기꺼이 인내하십니다. 기꺼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특히 유대인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제 큐티에 나왔던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얘기하죠.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반역하는 것이지 않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해야 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로마 황자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뽑아세운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왕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좀 나았겠지만 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 지금 그들을 위해 죽고자 하는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을 거예요. 육신도 마음도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예수님, 결국 십자가를 못 박히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물과 피를 다 쏟는 순간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들이 이런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라고 고민하셨을까요? 이들의 죄악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고 회의를 품으셨을까요? 내가 이런 나쁜 놈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분노하셨을까요? 답은 never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만 생각했어요. 상부 하나만 생각하시고 보혜 하나만 생각하고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은요 온통 여러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정말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백성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 못 박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모르고 살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훗날 회개하고 돌이킬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그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36년 스페인의 시민전쟁이 전국에 걸쳐 맹렬하게 번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스페인 내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정부군이, 국군이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한 마을을 다시 탈환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건물의 모퉁이에서 가슴에 심하게 총상을 입은 적군 병사 한 명이 안타깝게 소리치면서 다가옵니다. 제발 죽기 전에 소원이니 신부님, 내게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신부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런 정부군 하나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놈, 지옥에 떨어져라. 저주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그를 불쌍히 여긴 정부군 한 명, 동료가 신부를 찾아서 모셔옵니다. 신부는 적군 병사에게 몸을 기울여 묻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죄를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적군 병사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고해 성사를 듣는 이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땀을 몹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침착하게 군인들을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이 부상병을 집안으로 옮기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적군 병사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적군 병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고 흥분했어요. 자기에게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분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분이. 옆에 서 있던 정부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냐고. 신부니까 당연히 용서하지 않겠냐고. 그러자 병사가 숨을 들이쉬며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32명의 신부를 죽여왔습니다. 마을을 침략할 때마다 사자가 뒤져서 총칼 몽둥이로 그들을 모두 죽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도 사자가 뒤졌으나 신부가 없어서 대신 그 부모와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분, 바로 그분이 가족 모두를 살해한 저를 저 같은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적군 포로가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가 저지른 죄악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그만 해코지해도 우리는 분노하는데 그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죽인 자를 눈앞에서 용서하는 것 여러분 목사라고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부님이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신부니까? 성직자니까? 그가 성인이어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런 순간에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사랑을 기억했기에 자기 또한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했기에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인 적군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시고도 독생자만 달려 돌아가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독생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당신이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거짓 없이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자기에게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는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고개 숙이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 저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죽어야 될 텐데 그 끝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그 순간 우리를 살리고자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할 아픔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보기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고통의 숨을 내쉬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 생각만 하셨습니다. 왜?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망입니다. 그때 그 육신의 고통은 고통들을 다 누리시면서 다 느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직전,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참아냈구나. 다 이루었다. 이제 2000년 뒤에 태어난 이 우리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구나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생각만 하셨어요. 나를 살려라는 생각만, 우리를 용서할 생각만. 그 죽으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 고통을 침묵하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들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혼자 짓는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만, 내 느낌에만 충실한 나머지 체념하며 짓는 그런 죄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 날마다 채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악은 기도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죄악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회개한 만큼 그 품에 꽉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도 연약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은 훗날 또 연약해서 범죄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롭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신답니다. 우리를 씻어주신답니다. 조건이 있어요. 고백함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은 약한 자들, 지은 죄악에 또 빠지고 또 빠져 사는 우리가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다 숨막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일도 생명을 주신다면 그 살아갈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생각해보세요. 인간들끼리는요 주저하지 않습니까? 자, 원영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영이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재영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기 앞에 민경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사모 상호를 위해서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시면서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죄가 없다 여겨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셨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특별히 힘들수록 더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죄악과 죽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입니다. 또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평안함으로 살아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